한 젊은이가 노모를 모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시카고에 가서 거기 가능한 지역에서 겨우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같이 사시면서 하여튼 간에 막노동을 시작해서부터 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물 썰고 낫 썰고 말 썰고 사람 썰고 일도 썰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마다 3일 혹은 4일이 되면은 당신 나가시오 이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3일 4일을 무사히 넘겨서 5일이 되면은 자기가 못 견디고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렵게 사는데 그때가 1983년 23살 때였다 그래요. 시카고의 슬럼가 거기에 어느 날 밤 10시면은 그 슬럼가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거든요. 총기를 가지고 날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원통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아마 술도 좀 먹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삿대질을 하늘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조롱을 했대요. 아니 경건한 사람들 자녀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한 대도 복 주시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무능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다 말이야. 저주받은 하나님이다 말이야.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생시키려면 말이야. 이 강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총으로 쏴서 당장 죽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낸 이 젊은 청년을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목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좋은 활동을 해나가는데 어려울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은 가장 행복한 그러한 목회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러한 목사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피엔딩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경험했듯이 세상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라 할 때의 고자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고자라고 일단 생각하지만 쓸고입니다. 쓸고 바다해 이래 해서 쓰디쓴 바다.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풍랑처럼 다가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고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고해를 나름대로 항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좀 덜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차별은 있지만 누구나 다 이러한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 쓴 바다 이렇게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이러한 고해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갔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이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술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이게 스웨즈 운하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 곳곳에 이제
이 홍해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술광야로 술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가면은 제일 괜찮은 해변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열흘 정도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무슨 길이 또 있는데, 이건 족장들의 길인가 그래요. 이 족장들의 길을 따라가도 한 보름쯤이면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사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유대강야고, 여기 이렇게 가면 요건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이제 술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에 합격했으면은 40년 동안 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 보름쯤이면은 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왜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갔는지,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돌아가고, 여기서도 직행할 수도 있는데 직행 못하고 또 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 광야길, 술광야길로 들어가가지고 3일길이나 갔는데 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샘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까 갈증이 엄청 심했을 것이고, 갈증과 더불어 증자 비슷한 짜증도 그냥 속에 가득 차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일 길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 길을 물도 먹지 못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샘물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이 샘물이 먹어보니까 이게 막 소금기가 있고 막 쓴 물이에요. 이 쓴 물인데, 이게 이제 거기 가면은 이런 우물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마르라는 샘물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보면은 여기 이제 홍해 바다가 이제 있는 그 옆이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이런 데서는 소금기 나는 쓴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쓴 물 겉에 이제 나무들도, 이런 나무들도 있고 종려나무들도 이제 보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렇게 지금도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이 물을 이제 먹어보니까 쓰지 않아요. 쓰니까 이 양반들의 분노가 이제 막 폭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말이야, 이 물을 어떻게 먹냐 말이야, 우리에게 먹을 물을 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아우성을 막 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아우성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홍해를 건넜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바로 앞에 부분 보면은 그게 반영이 되는데,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우리도 8.15 광복절 해방 1945년 광복절을 맞았을 때 기록에 보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막 이렇게 막 대단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게다가 홍해를 자기들은 건너고 이 애굽 군대들은 홍해를 못 건너가 거기서 완전히 수장을 당했을 때에 이들은 정말 입이 째지면서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유이 동생 미리암이 거기다 찬송시까지 쫙 쓰잖아요. 이 찬송시를 쓰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이 마라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던 사람조차도 3일 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거기에 입이 벅 튀어나오면서 그냥 분노가 폭발하고 지도자 모세에게까지도 막 대들고 물러가라 말이야,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일단 합격이겠어요? 불합격이죠. 불합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시험할 때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한 번도 이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름 걸릴 수 있는 이러한 거리를 40년 동안 대회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해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40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배회하면서 다 여기서 죽게 만듭니다. 죽고 이렇게 이 출애굽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40이 됐겠지요.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여호수아의 용도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불만과 불평을 하소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쓴물을 단물로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불가능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중얼중얼 그러다가 묵상기도 하다가 깜빡깜빡 졸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무는 우리가 땅에 심기은 아까 본 그런 나무를 뽑아가지고 집어넣은 건 아니겠지요, 샘에다가. 그러니까 이 나무는 거기 떨어져 있는 어떤 나무라든지 목재가 될 수 있는 조그만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나무라는 의미도 그렇게 이제 에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신 나무를 가지고 이제 모세는 것을 이 샘에다가 던집니다. 그렇게 던지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던지니까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컷 물을 먹고, 아마 물도 많이 이제 챙기고 가죽 부대에도 놓고 뭐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행진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이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은유로 해석합니다. 은유로 해석한다는 것 굉장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이 은유가 사실은 창조적이고 확장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대단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유를 하는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인간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은유로 해석하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할 때 십자가를 연상을 시켜주는 나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쓴 세상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세워놓은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쓴물에서 살던 인간,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불행했고 비참한 인간,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인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복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유를
받아들이고 이 은유를 제대로 해석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탁월한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고 그분들의 생각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오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는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유라 그럴 때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건 전부 다 은유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연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아버지 중에서 폭군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자상하고 자녀들을 잘 보살피시는, 창조물을 잘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의 쓰디쓴 삶이 이제는 복된 삶, 아주 달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놀랍게도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실제 예로 나옵니다. 말하라고 하는 말, 이게 쓰다, 쓴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말하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온 데가 있어요. 이 말하를 언급한 사람은 루세 시어머니가 그걸 언급했고, 바로 루세 시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루세 시어머니가 누구죠? 예, 나옴입니다. 이제 우리 길본교회 식구들 실력이 점점 이제 좋아집니다. 이 루세 시어머니는 나옴입니다. 이 나옴이란 말은, 나옴이란 말에서 나온 것인데, 평안한, 사랑스러운, 우리 성경에는 희락이라고까지 번역을 했는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잘 나갔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베둘레헴이라는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아니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떡집이라는 곳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잘 낳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근데 큰 흉년이 드니까 가난한 사람들, 좀 이제 소작인들이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그 팔레스틴을 떠나가지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근데 자녀들도 이제 결혼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사는데 남편이 죽어요. 다음에는 자기가 의지했던 큰아들도 죽어요. 설상가상 작은 아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과부 3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과부가 되더라도 이제 재산도 이제 이어받고 다 해가지고 살기가 괜찮지만, 옛날에는 과부가 되면은 가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이제 착취도 당하기도 하고 이 권리도 보존받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 많이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명령을 많이 하신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많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졸지에 3과부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하다못해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이제 이렇게 과부가 되고 너희들도 다 가고 힘들지 않냐 말이야. 난 이제 여기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겠다. 이러니까 큰 며느리는 어이구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며느리 이 룻은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내가 죽을 곳입니다 해가지고 막 엄마 나오미를 확 붙들어 안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두 과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보니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아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고 이게 반갑게 맞이하는데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으면은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해라. 쓴물이 나는 사람이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뭐 거기서 무슨 특별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반들도 할 수 없이 이제 이삭죽기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이럴 정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죽기에서 먹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나오미는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삭죽기도 못하고 며느리가 돼가서 이삭죽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허치를 하는 거예요. 이삭죽기 할 때에 딴 데 가려고 그러지 마라 말이야. 거기 보아스라는 사람 내가 있는데 그 집 밭에 가지고 이삭죽기를 해라.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래도 우리 이 가업을 이어줄 가업을 물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연결이 이제 되고 그럽니다. 보아스는 이제 루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하게 모시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런 며느리, 이방 여인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있는데 보니까 또 인물도 좀 괜찮고 젊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기업물을 1순위는 기업 안 물겠단 말이야. 자 이어받지 않겠다 팔겠단 말이야. 이 권리를 해가지고 보아스가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오벳입니다. 나오미의 손주가 되는 셈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오벳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인 겁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 되나요? 하여튼 이런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바로 나오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손주 오벳을 키울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겠습니까? 또 손주가 할머니 그러면은 막 엔돌핀이 팡팡 솟아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또 이제 보아스의 집은 부잣집이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노년에는 정말 나오미답게 이름답게 평안한 그리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이 고달픈 분은 없습니까? 길이 있는데도 탈출구가 있는데도 고해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라에 쓴 인생을 사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누구든지 이제는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이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거기서 자기의 모든 짐, 죄의 짐, 인생의 짐, 고난의 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으로서 지멋대로 생활하다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끔 하면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워집니다. 스리슨 마라의 인생이 달디단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의 운명조차 바뀌게 됩니다.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자기의 주로 모시고 그것과만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처음에 예를 든 젊은 청년처럼 또한 나오미처럼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쓰리슨 나라의 삶에서 이제는 달고 즐거운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곶교회 식구들은 다 이렇게 쓴 물에서 단물로 변화돼서 행복하고 복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